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땅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빨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것을 넘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우리 11절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 법궤를 빼앗겼는데 세상으로 얘기하면 법궤를 빼앗아간 것은 큰 수확이거든요. 또 그건 전부 금으로 또 발라져 있어요. 그리고 또 전쟁을 했으니까 전시품으로도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또 법궤도 하나님이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도 그러니까 신전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절에 가면 이렇게 높은 단 위에 이게 부처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금으로 된 게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옆에다가 법궤를 또 이렇게 턱 놔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멋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 신전에 와서 절하고 신전에 와서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데 와서 그 신전에 와서 섬길 때마다 절할 때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가져왔다. 우리 신에게도 축복을 빌고 또 이스라엘 신에게도 쉽게 말하면 그 홍해를 기적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지켰고 요단 강물을 건너게 하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 이 엄청난 신에게도 빌고 이러면 자기들의 위상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부시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 법궤가 움직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땅의 관점에서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똑같이 애굽에서의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 되는데 그 기적이 애굽 백성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우리 보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이 재앙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애굽 백성에게 재앙이지. 우리가 볼 때는 애굽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봐야 되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관점에서 보면 10가지 재앙이 아니고 10가지 기적이고 10가지 이적이고 10가지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적들이 똑같이 어디에서? 블레셋 땅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다곤 신전이 이렇게 탁 갖다 놨더니 얼마나 좋았겠어. 이 블레셋 백성들이 야 전쟁에도 이겼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섬기는 신도 빼앗아 왔다. 신났잖아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들어가서 신전에 섬기려고 턱 봤더니 그 다곤 신이 앞에서 그 높은 데서 뚝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넙죽 엎드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조심스럽게 이제 다곤 신을 위로 다시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봤더니 이제는 뚝 떨어져 가지고 기가 막힌 게 머리가 반쪽이 나버린 거예요. 이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앞뒤로 쪼개져 버린 거예요. 이게 앞뒤로 쪼개져 가지고 이 앞뒤로 쪼개져 가지고 머리하고 그다음에 이 팔도 부러져 가지고 머리하고 팔하고는 문지방에 더 붙어 있고 그다음에 머리 반쪽 잘라진 거는 얼굴은 이 법궤 앞에 훅 숙여 가지고 이제 바닥에 떨어져 있고 몸뚱이만 그 위에 법궤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그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이 법궤를 아스돗으로 옮겼잖아요. 아스돗.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서울에 갖다 놨다 그래 봅시다. 서울에 더 갖다 놨는데 서울 사람 전체가 막 뭐라 그럴까 독종이 걸려 가지고 막 아파 죽는 거예요. 서울 막 전체가. 경기도는 괜찮은데 막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이 지도자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야 빨리 옮기자. 아스돗에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어디로 옮겼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아스돗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이제 가드로 옮긴 거예요. 가드로. 그래서 가드로 옮겼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쪽에 춘천 쪽으로 옮겼다. 춘천 쪽으로. 예, 춘천 쪽으로 옮겼다. 그랬더니 이번에 춘천 쪽으로 옮겨놨는데 그것이 더 큰 환란의 독종이 나온 거예요.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큰 독종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춘천 사람들도 안 된다고 빨리 옮기라고 다른 데로 옮기라고. 그래서 이전에는 또 강릉으로 옮겼어요. 강릉으로. 그랬더니 거기에서 또 큰 이 에그론으로 옮겼는데 거기에서도 또 똑같이 큰 독종이 나가지고 남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막 다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종으로 해서 블레셋 땅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무침이 하늘에 닿았다. 사무침이 하늘에 닿았다.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말 참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갔을 때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가져왔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 땅에는 없었는가? 그건 한 가지예요.
엘리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죄지어 가지고 그런 거야. 예, 사무엘과 함께 했더라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함께 하지 않고 그 하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께 하니까 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본인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막 그냥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 제사장이 자기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법궤만 옮기자. 이거는 이렇게 하자. 이거는 이렇게 하자. 이거는 이렇게 하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없으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거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또 더 나아가가지고는 주기도문에서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고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은 사람 앞에 가서 회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같이 우리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라 그랬단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철저하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람들은 뭐냐면 어리석어 가지고 이 제사장으로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어리석어서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도 어리석어서 이걸 돌이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2번이나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너도 망하고 너 자식들도 다 한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한날 같이 죽고 그 다음에 너 집안의 가문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대부분 뭐 해야 돼요? 집안을 소집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죄지었다 그런다. 이것이 사람 앞에 죄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지었다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키자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회를 줬다 이 말이에요. 기회를. 할렐루야. 기회를 줬다. 기회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심판하시려고 한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신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도 안 되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아벨 죽이는 거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죄진 거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인아 너 왜 얼굴이 뿔그락뿔그락하고 기분 나빠하고 말이야 짜증내고 화내고 네 맘대로 그렇게 있느냐? 너 네 마음속에 죄가 탁 들어가가지고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한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인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인에게 기회를 주고 가인에게는 2번이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죄가 막 그 마음속에 가득 찼을 때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아벨을 죽였을 때도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더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절대로 회개를 안 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된 얘기를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데도 그 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절대로 죄송하다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절대로 미안합니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단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와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무릎을 탁 꿇고 막 잘못했습니다.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 회개만 하는 게 아니고 밤마다 침상이 젖듯이 비개가 베개가 덤벙덤벙 젖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고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축복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막 가인처럼 화가 나고 불구락불구락 되고 막 짜증나고 하나님 앞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그러면 누구와 똑같은 거다? 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이 그 다 얘기하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이 소집해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소집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소집을 안 해요. 전쟁을 하면서 이 법궤를 옮겨가는데 이 법궤를 옮기니까 엘리 제사장의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심각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궤를 누가 가져가요? 자기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져가는 거예요.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그 법궤를 가져가도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 너는 빠져 이 녀석아, 하나님께서 너를 아웃시킨 거야. 하나님 너를 버린 거야. 그러면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제껴놓고 버리고 다른 사무엘 네가 가져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으니까 하나님 너가 가져가라. 그랬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만 명씩 3만 명씩 이렇게 죽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 안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안 했는데도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불신자들 손 이 블레셋 땅에 가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스돗에 가니까 기적이 나서 그들을 징벌하고 가드로 가니까 또 징벌하고 그다음에 에그론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또 징벌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고 겸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회개할 줄 아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뿐만 아니라 블레셋 땅에서도 아스돗에서도 하나님 가드에서도 또 에그론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부분을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구원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 주시고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